우리가 함께 어제 읽었던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에서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가 말할 때 이때가 언제를 말하냐면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했던 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모든 우상들을 다 근절하고 없애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마저 아세라 상을 섬겼던 그것을 알고는 어머니의 태우자리까지도 폐하면서 그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까지 다 빻아버리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리게 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하였던 그때부터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였던 것이 분명한 어떤 결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없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는데 35년까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하는 거죠. 36년이 되니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당시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 유다를 침공하게 돼서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침공의 목적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 아사가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자 하는 그의 중심이 흔들려서 당시의 아람 왕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다 깨뜨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부탁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 곡간과 또 왕궁에 있는 곡간에 있는 모든 은금들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 주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을 깨뜨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일시적으로 당했던 그 어려움들은 모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의 통치의 말기가 고난과 시련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4절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것이 도움이 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재료들을 운반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인가 건축물을 남겨서 성과를 남긴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였던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표현되는데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람 나라에서 결국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많이 겪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하는 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정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냐?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두시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나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든지 다른 어떤 것들에 기대게 되면 그 기대는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사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추억하게 만듭니다. 8절 말씀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었죠.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왕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많았던 대군들을 거느리고 침공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던가요?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당신께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숫자적으로는 도무지 그 전쟁에서 승산이 없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당신께서 왕을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군들을 다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는데 9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 감찰하신다. 이 표현들을 우리가 여러 표현들로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고 어떤 동기와 어떤 뜻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 몇 프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 그 무게를 재어서 이게 100%인지 50%인지 20%인지 80%인지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의 무게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나 같은 사람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는가? 이거 하나 작은 거 사소한 거 이거 하나 좀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다 눈 감아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그 속 사정과 속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셔서 전심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전할까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전쟁이 없었던 거 다 알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더 나빠졌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런 소리를 짓거리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분을 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니아를 감옥에 가두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저들의 말 듣기 싫다. 그러면서 그들을 학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려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또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계기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의 생애 말년에 아주 위독한 병에 걸리게 한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건 뭘까요? 아사야,
네가 나를 바라봐라. 이제라도 나를 바라봐라. 너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손길을 더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의원들을 구하였다. 이 표현은 비교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병에 걸리면 짐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기도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을 기대고 의지했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처음에 참으로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의 통치를 시작했습니까? 그의 통치가 40년 통치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스렸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승리를 읽어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한순간이로구나. 한결같지 못하구나. 그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많은 승리와 평안을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왔는데 그의 생애 말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그때에 그가 결국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해주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 속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북이스라엘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침공하려고 했던 그것은 이미 이 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심령의 상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데 그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웃나라를 기대고 의지하게 되었고 심한 중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채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의 생애가 참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그런 삶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날보다 떠날 날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과거에는 이때였는데 어때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예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멀어졌다든지 내 신앙의 생활이 예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그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 뭘까요? 처음에는 잘 시작하더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더라 하는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을 답습하고 예전은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다. 예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의지하는데 아무런 결말을 안 보여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의지하는 것을 인내를 가지고 그것만 꾸준히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조만간의 미래 속에서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역시 머지않은 조만간에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감찰아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또 아버지 면전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사 왕이 41년이라고 한 긴 통치 기간 동안 35년까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철저한 종교의 개혁을 통하여서 그 땅이 태평성대한 것을 누리게 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더니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심한 중병에 걸려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므로 통치 말년이 참 안타깝게 끝나버렸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하여 지켜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셔서 처음보다 못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처음보다 순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면 빨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더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고 찾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든지 조만간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의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